나이지리아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 이 속담은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사회 공동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또 아이를 키우는 일은 개인의 책임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다라는 것도 말해줍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의 새가족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명의 새가족이 공동체 안에서 잘 정착하고 신앙이 자라는 데에는 개인의 책임이 아닌 온 공동체의 책임일 것입니다. 비단 신앙의 첫걸음을 떼는 초신자뿐만 아니라 기존의 신앙생활을 해왔던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는 교회에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고 공동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룻과 베들레헴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신앙의 초신자 룻과 함께 어떤 이들이 그녀를 잘 케어하였고 공동체에서 어떻게 돌보았는지를 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 공동체의 삶은 무엇인지, 그리고 룻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앞서 본문 앞 1장의 내용을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1장에서 유다 지파의 엘리멜렉은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럝과 함께 자신들의 고향을 떠나 모압 지방에 거주하게 됩니다.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려하던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데, 원래 이스라엘은 종종 가뭄과 흉년이 드는 그런 곳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과 11절에 보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애굽 땅과 달리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양이 석회질이라서 물이 고이지 않고 다 바닥으로 스며 들어가 버리고 그러는 땅입니다. 비를 저장할 수 없어 저수지도 없고, 그래서 오로지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죠. 그런 그 땅에 흉년이 들고 말았습니다. 사사시대에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셨고 흉년이 들게 하셨습니다. 이에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는 두 아들과 함께 약속의 땅인 고향을 떠나 모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잘 살았다라면 좋았겠지만 엘리멜렉은 죽고 나오미의 두 아들 역시 그 땅에서 일찍 죽고 맙니다. 말론과 기럝, 이 이름은 히브리어로 병명을 뜻하는데 사람 이름을 병명으로 짓지는 않았을 것이고 아마도 그 병으로 죽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인물들이기에 그렇게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가운데 우여곡절 끝에 나오미는 며느리 룻과 함께 보리 추수할 때쯤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1장 마지막 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리 추수할 때쯤이면 이제 먹을 것이 풍족해지고 당분간은 먹을 것 걱정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죠. 베들레헴, 그러니까 빵집이라는 그 지역의 명칭처럼 빵이 풍족한 곳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판단하고 움직이던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셨고 그들이 돌아올 수밖에 없게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흉년 때문에 고향을 떠났던 이들이 다시금 돌아와야 할 고향,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할 곳으로 다시 돌이킨 것이죠. 그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온 룻을 나오미의 친척인 이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십니다. 룻기 2장 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때 보아스가 자기의 종들과 함께 추수하고 있는 룻을 발견하게 됩니다. 종에게 누구냐 물으니 종이 말합니다. 모압에서 온 이방인 소녀입니다. 여기서 룻의 모습은 참으로 부지런한 모습입니다. 룻기 2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이러한 룻의 모습을 보고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서 현숙한 여인이라는 표현은 룻기와 잠언에서만 나옵니다. 그 표현을 보아스가 룻을 보고 사용합니다. 3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현숙한 여인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십니까? 현숙하다, 뭔가 현명하고 성숙한 그런 이미지를 우리는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현숙한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하일은 원래 뜻이 강한, 힘이 세다, 팔뚝이 강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여자에게는 잘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사사기에서는 사사 기드온에게 나타난 천사가 큰 용사여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때 단어가 바로 이 하일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의 다른 버전인 공동 번역은 이를 두고 너는 굳센 여자다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힘세고 당찬 여인, 아침부터 부지런하게 일해서 팔뚝이 굵은 모습이 바로 현숙한 여인입니다. 누가 이렇게 번역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번역을 다시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피해자가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20살 때부터 하나님 현숙한 여인을 허락해 주십시오. 배우자는 꼭 현숙한 여인이어야 합니다. 현명하고 성숙한 뭔가 그런 다소곳하면서 이쁜 그런. 하지만 실제로는 튼튼하다, 건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주 튼튼한 저희 아내를 만난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서 제일 건강합니다. 네. 어찌됐든 그 룻을 보아스는 잘 배려해 줍니다. 딴 데 가지 않고 나의 소녀들, 즉 여종들과 함께 있으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룻이 밥 먹을 때도 혼자 먹지 않도록 배려해 주고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룻기 2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그리고 추수하는 소년들에게 일부러 곡식 다발을 좀 많이 뽑아서 많이 주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줍니다. 하루 종일 얼마나 많은 추수를 했는지 룻기 2장 17절에는 한 에바쯤 주었다고 하는데 히브리식 계산으로 하면 한 에바는 35멜, 그러니까 31치의 식량을 주었습니다. 보리밭이 보아스 거만 있는 게 아니라서 다른 밭에 가서 주어도 되지만 그래도 하루 일하고 많이 주었습니다. 어쨌든 추수할 때 떨어진 거를 주어서 몇 달을 이제 먹어야 되니 버텨야 하니까 이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만큼 절박했습니다. 이거 없으면 굶어 죽든지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었죠. 31치의 식량의 보리가 꽤 무겁습니다. 괜히 룻 보고 현숙하다고 한 게 아닙니다. 이걸 보면서 보아스가 측은히 여겼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혼자서 일을 하고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해야만 하는 이 룻의 효심과 생판 모르는 타지에 와서 고생하고 있는 이 이방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고 보아스의 눈에 들게 하셨습니다. 이 뒤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 룻기 4장에서 룻은 결국 보아스와 결혼하여서 대를 잇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조상이 되며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계보에도 기록이 올라가게 됩니다. 사실 이 룻기는 우리나라로 치면 세종대왕이 편찬한 용비어천가와 비슷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조선 왕조 건국의 정당성을 말하고 세종대왕의 조상들의 그 이야기를 한글로 편찬했던 용비어천가, 다윗 왕 역시도 그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기록함으로써 며느리에 대한 효심을 강조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는지, 어떻게 하면 이방인조차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 수 있는지를 기록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룻기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먹을 것이 풍족해지기만 해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던 룻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다시 행복해질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복받은 룻이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은 먼저는 우리 역시도 룻처럼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면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게다가 룻은 시어머니를 아주 잘 돌본 효심 가득한 효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효성이 지극한 며느리를 기뻐하시며 복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신앙인은 이렇듯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모도 잘 섬겨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하는 이들 중에 그들의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을 잘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 궁금합니다. 대부분이겠지만 때때로 주위에서 들려오는 연로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며 그것이 사실일까 싶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교회 잘 다닌다고 하는 자녀들이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을 챙기지 않고 나 몰라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런 이들에게 복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돌봐야 할 가족, 부모님과 시부모님, 저같이 어른들을 잘 돌보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것은 어불성설일 뿐인 것이죠. 룻과 같이 그런 효성 가득한 며느리, 자녀, 사위가 되어야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아까 저희 아내를 현숙하다라고 장난처럼 그렇게 말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인정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참 시부모님과 시누이한테 잘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룻처럼 현숙한 여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 없이도 시부모님 댁에 잘 놀러가고 시누이 제 여동생과도 동갑이라서 저 없이도 친구처럼 잘 지내고 카페에 가는 것을 보면 참으로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보아스와 같은 목회자를 만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룻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이겠습니까? 이 복받은 룻이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쩌면 룻의 개인적인 이야기 혹은 간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 성경에 들어가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에는 이 룻기에만 들어있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는 룻기에서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 여인이었던 외부인이었던 룻이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와 적응할 수 있었던 데에는 바로 베들레헴 공동체의 도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데에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쌍한 나오미와 룻을 도우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였습니다.
보아스는 굳이 도와주지 않아도 되었던 친족인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를 도와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룻이 남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그들에게 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고향을 떠나면서 아마도 땅을 다 처분하고 그렇게 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을 자손 대대로 보존해야 했습니다. 그 말씀이 레위기 25장 23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은 자신의 땅을 경작할 수 있는 권리는 팔 수 있었지만 이에 대한 소유권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대했던 밭은 매 50년마다 희년이라고 불리우는 때가 되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와 룻 역시 원래라면 자신들이 돌아온 고향에 왔을 때 자신들의 땅과 가옥을 받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돌아온 나오미에게 희망은 없습니다. 그들에게 그 땅을 다시 찾아올 여력도 없을 뿐더러 지금 시대와는 달리 그 당시 여성들에게 재산권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없고 자식이 없으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쫄딱 굶어 죽던지 구걸하며 살던지 아니면 극단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 그 몸뚱이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룻이 왜 그토록 절박하게 보리 이삭을 주었는지 조금은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의 땅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아직 50년이 지나지 않아 판 땅을 되돌려 받으려면 그 값을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데 그것도 갚아주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룻의 집안의 대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다시금 그 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아들을 얻을 수 있도록 그녀와 함께 동침하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시대는 이해되지 않지만 이때 당시에는 있었던 이 계대 결혼이라고 불리우는 것이죠. 자녀가 없이 과부가 된 여인들이 재산을 잃는 경우에 그 형제의 집안에서 자녀를 있게 해주는 중요한 의무였습니다. 신약시대 당시 사두개인들은 부활신앙을 배격하고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자 이 제도를 거론한 바 있죠. 우리나라의 옛 삼국시대에도 있었던 형사쥐수제입니다. 그러나 의무일지라도 하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였습니다. 땅을 되찾는 데는 돈도 많이 들어갈 뿐더러 만약 땅을 되찾아 주지 않으면 결국은 그 땅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50년이 지나면 결국은 친족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나오미는 이제 죽을 날이 다 되어 갔을 것이고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굳이 돕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보아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한 보아스뿐만 아니라 이 베들레헴 공동체가 룻과 나오미를 살렸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이 남아있던 자들은 험담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와 그의 남편 엘리멜렉은 흉년이 들어 가지 말아야 할 곳인 모압 땅으로 가버렸습니다. 자신들이 지켜야 할 고향, 하나님이 주신 땅을 지키며 살아야 했지만 떠나고 말았었죠. 하지만 떠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오미의 고향 사람인 베들레헴 사람들은 그래도 고향을 지키며 하나님이 주신 땅에 어찌됐든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들레헴 공동체는 돌아온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를 보며 순종하지 않은 그들을 보며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어이구 꼴 좋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룻에 대한 좋은 소문만 퍼졌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1절에 네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성읍에 좋은 소문이 났던 것입니다. 또한 일꾼들도 따뜻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룻이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추수할 때 너무 많이 가져가면 눈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눈의 가시 같고, 농사 지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농사가 참 쉽지 않습니다. 땅을 기경하고 씨를 뿌리고 솎아주기도 해야 되고 가라지도 없애주고 추수하기까지 계속 돌보고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런데 얌체같이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았다가 추수할 때 냉큼 와서 적게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30일치를 가져간다. 다른 보리밭도 있는데. 그러면 참 눈의 가시 같은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기 어디에도 그런 그녀를 하대하거나 눈치 주었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룻기를 통해 우리는 베들레헴 공동체와 보아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게 되고, 또한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베들레헴 공동체는 낯선 이방인과 자신들을 떠났던 사람을 비난하지도 눈치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험담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여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 새신자 혹은 혼자 외로이 앉아있는 분, 아내나 남편과 함께 예배 드리지 않고 짱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사랑으로 케어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보아스와 베들레헴 공동체처럼 함께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래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비난하고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룻기 2장 14절에서 보아스는 혼자 밥 먹으려던 룻을 불러서 함께 식사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혼자 밥 먹는 것만큼 서러운 것이 없습니다. 연예인 중에 미담이 정말 많다라고 알려진 유재석 씨가 인정받는 이유는 그가 MC 진행을 잘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가 또한 신인들을 잘 챙기기 때문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을 말로도 위로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룻은 이 보아스의 말에 위로를 얻었다 말합니다. 룻기 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하녀 중에 하나마도 같지 못하고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결론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룻기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까?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룻처럼 효성으로 부모님과 시부모님 혹은 가족들을 잘 모셔야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룻을 환대한 베들레헴 사람들처럼 교회 밖에서 온 이방인 새신자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보아스라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룻과 같은 존재는 누구이겠습니까? 우리의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만약 그러한 사람이 생각이 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까? 외로이 있는 사랑방 식구, 가족 구성원 혹은 새로이 가족이 된 사위, 며느리, 이런 이들도 관심과 사랑으로 대해야만 할 것입니다. 행여 조금 눈밖에 나는 행동이 있더라도 베들레헴 공동체와 같이 참고 품어 주어야 합니다. 비난하지 않고, 세 번째로는 비난하지 않고 칭찬과 위로의 말로 보듬어 줘야만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 수료식이 있습니다. 새신자 한 명이 잘 등록하고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랑방장뿐만 아니라 마을과 그리고 온 교회 공동체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그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새가족들도 그렇게 또 다른 새가족들을 봤을 때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서로 돌보는 베들레헴 공동체가 됩시다. 서로 돌보는 베들레헴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그래야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 삶의 간증이 차고 넘치도록 이끄실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룻의 삶을 통하여서 또한 베들레헴 공동체를 통하여서 룻과 나오미를 살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내가 있는 공동체 안에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새로운 사람, 새로운 식구가 있다면 그들을 사랑과 관심으로 돌보게 하시고 그저 말로만, 그저 입술로만 인사하고 거칠애로만 챙기는 것이 아닌 진정한 사랑과 관심으로 그들을 돌보고 우리의 인정하는 말을 통하여 그들이 위로를 얻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런 도움이 필요한 자가 누구인지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또한 먼저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품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그 한 사람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